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에베소 1장 7절 봅시다. 에베소 1장 7절. 하나님은 자비하고 은혜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자비하고 은혜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비하고 은혜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은혜로운 분이시다. 출애굽기 34장 6절 이외 여러 군데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풍부한 자비로 긍휼을 베푸신다고 에레미야 3장 32절에 그는 그의 풍부한 자비로 긍휼을 베푸시고 그는 자기에게 죄를 자복하고 그 죄를 버리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되 마치 아비가 자식한테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 같이 하여서 그렇게 한다고 잠언 28장 13절 시편 103편 13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그 죄를 버리는 자를 불쌍히 여기사 그를 용서해 주시되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과 같이 한다 그랬었어요. 자, 우리 신앙은 바로 그런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의 죄사함을 받는 거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의 앞에 돌아와서 죄사함을 받은 걸 믿는 거 바로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자, 이렇게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은 형벌할 자를 면죄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형벌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자, 그의 죄를 자복하는 자, 그 죄를 버리는 자는 오히려 긍휼히 여기신다 했기 때문에 요엘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엘 2장 13절에 뭐랬냐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라, 마음을 찢어라. 너희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는 자비하시고 노를 더디하시고 또 그는 너희의 죄악을 도말하시라고 시편 51편 1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 그에게 자복하고 그의 용서를 비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제 어떤 생활을 해야 되냐면 영원한 자비를 얻기 위하여 이사야 54장 8절에 영원한 자비 해보세요. 영원한 자비. 자, 우리가 육체 죽는 날 우리가 이제 육체가 죽으면 영원히 우리 육체를 떠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죄악 세상 음부를 빠져나가야 돼요. 바로 그 순간에 빠져나가느냐 하면은 하늘나라요. 만약 못 빠져나가냐면 바로 그 지옥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영원한 자비가 필요해요. 진짜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셔야 돼요. 영원한 자비를 얻기 위하여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내 이웃이든지 아니면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는 생활이에요. 이웃이든지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는 생활. 자, 무슨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을 날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내 이웃의 죄든지 아니면 형제든지 불쌍히 여겨서 그의 과실을 용서하는 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 용서라는 것은 참 굉장히 언제든지 용서하면 굉장히 마음에 굉장히 뭔가를 찍하고 충격적인 그런 단어예요. 왜냐하면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용서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거 가지고 사람의 운명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죄를 졌다 할지라도 용서를 받으면은 다시 전과 같이 아니면은 자유인으로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짓는데 용서를 못 받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범죄한 자들이 형무소에 지금 갇혀 있고 나아가서는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지금 사형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누구냐면 죄를 용서를 못 받아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죄를 용서를 받느냐 말 지느냐 안 지냐도 중요하지만 이 죄에 대한 것을 용서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야말로 이거 말하면 하늘과 땅 차이고 천당과 지옥 차이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제자들이 가르치신 기도가 있어요. 주기도문, 주의 기도,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그 중에서 대별하면 7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였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기도의 여러 가지 내용이 많아도
그 주기도문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3가지 기도하고 그다음에 너희 자신을 위해서 4가지 기도하는 중에 그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모르기 전에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고 기도도 안 했었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한 거 보니까 우리의 죄는 끝없이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전제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아버지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를 용서하는 문제 이거 너무 큰 거죠 이제. 그래서 부원해서 이제 14절 15절에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사람의 죄에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천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불신자한테 하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용서라는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큰 문제, 지옥과 천당을 가르는 큰 문제로 우리가 대두되어 있는데요. 자, 인류가 정말로 만유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류가 하나님 앞에 받은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뭘까요? 뭐지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게 받은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뭘까요?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물론 예수지만 죄사함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정말 피조물 중에서 하나일 뿐이에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많지만 특별히 영적 존재하면 천사와 사람. 천사는 하늘에서 지음받았고 사람은 이 우주 안에서 흙의 사람에게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되게 하셨다 그랬죠. 그러나 어떻든 간에 이들이 다 영적 존재라서 영원히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야말로 천당이냐 아니면 지옥이냐 어디든지 가서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자, 이런데 특별히 인류는 특별히 하나님께 아주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이 있다면 이거는 죄사함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는 용서치 아니하시고 그랬었어요.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는 용서치 아니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늘의 천사 무슨 루시엘이니 또 그와 함께 3분의 1 천사가 그 루시엘과 작당을 해가지고 루시엘이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래서 다른 천사들은 옳소 당신이 되십시오. 이래서 결국은 그들은 그런데 그 천사가 마음에 먹었지 무슨 어떤 행동을 벌린 것도 아니에요. 무슨 구테타 테러를 일으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으로 하나님같이 되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자가 필요하는 그 마음만 먹어가지고 그러 갔다가 하나님은 용서치 아니하시고 음부에다가 던져서 큰 날의 심판을 통해서 지옥 보내라는 그 계획을 가지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심판까지 하게 해서 그 엄청난 그런 계획들을 준비를 하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이 인류는 우리 조상 아담이 그가 선악과를 먹은 단순한 그냥 먹고 싶어서 그냥 한 가지 금한 걸 먹은 죄냐? 아니요. 먹게 된 동기가 뭐냐면 뱀이 그에게 꾀기를 네가 이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 될까 하여 그런다 그랬었어요. 네가 하나님 될까 하여. 그러니까 죄를 진 동기, 그러니까 천사도 죄를 질 때 하나님 될까 해서 죄를 진 것이고, 또 아담도 사실은 하나님 될까 하는 그 야망을 가지고 선악과를 먹은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동일한 죄를 저지른 거예요. 천사도 이 아담과 동일한 죄를 저지른 거야. 근데도 천사는 한 번 그 마음 먹은 거 가지고 또 영원히 용서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형벌을 그렇게 그야말로 진행하시면서 기필코 추격해 가시는데 불구하고 아담에게는 그는 똑같은 마음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뭐 하여튼 추궁하다가 결국은 내가 뱀이 이렇게 해서 먹게 했나이다 한 바람에 더 이상 하와에게도 아담에게도 묻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뱀에게다만 너는 이제 앞으로 여인의 후손이 와서 너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너는 그 여인의 후손의 팔꿈치를 상하나 너는
너는 망할 것이다 해서 이제 이런 경고를 내리고 선고를 내리면서 그 후로 조치하신 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죽옷을 입히니라고 썼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뭐가 이쁘다고, 뭐가 잘났다고, 어? 빨가벗은 놈들 그냥 나가서 얼어 죽어요. 막 나가서 그냥 더 춥게 만들고 막 샌드인지 뭔지 하여튼 뭐 요새 수도 막 오는 거지 막 해가지고 알틱 무슨 왜든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냥 북극 남극에 그냥 그 온도같이 그냥 막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것들한테 가죽옷을 입혀가지고 또 내보내셨어요. 자, 왜냐하면 시편 103편의 14절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이심을 기억하시라고 했었어요. 하나님은 왜 아담에게는 아담에게는 그를 갖다가 뭔가는 미련을 갖고 언젠가 손을 보겠다는 그런 미련을 가지고 계셨냐면은 바로 그는 인간의 체질을 아시고 바로 그 인간의 체질이 뭐냐면 진토, 다만 흙으로 만들었다는 그 진토임을 아신다 그랬었어요. 그 흙으로 개도 만들고 그 흙으로 쥐도 만들었어요. 바로 그 흙으로 사람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예 기대하시지 않기를 사람은 별났다고 기대한 게 아니라 그 흙으로 된 것은 결국은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짐승같이 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벌써 감안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에게는 앞으로 용서하실 계획을 갖고 그 가죽옷을 입히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사람들을 해방시켜가지고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냈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율법을 주셨어요. 자, 그 율법에 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을 범하면 불쌍히 보지 말고 용서 없이 죽이라는 게 바로 율법이에요. 신명기 25장 12절. 계명을 범하면 불쌍히 보지 말라. 또 계명을 범하면 without tolerance란 말 있죠. 아무 어떤 관용을 베풀지 말고 불쌍히 하지 말고 그냥 직접 처분 죽여라. 그러니까 하나님 원래 자비로우신 분인데 또 어떻게 이렇게 또 죽이라 할 땐 또 가차없이 죽이라고 이렇게 그냥 잔인하게 하신지 말도 못해요. 자, 그러나 왜 그렇게 하셨냐면은 그렇게 죄를 지는 자를 불쌍히 여기지 말고 범한 자를 갖다가 이렇게 직결 처벌해서 죽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죄를 범했을 때 죽기 전에 그가 빨리 돌아오면은 여호와께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그 얼굴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노를 더디하시고 그는 반드시 그 죄가를 도말해 주시라고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어차피 그들이 그 율법 계명 이전에도 죄는 있었기 때문에 무슨 죄? 원죄가 있었어요. 전 인류는 다 죄가 있어요. 그 죄 때문에 그들은 결국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기 전에 그들로 하여금 죄를 충돌하게 하고 죄와 한번 접촉하게 하고 빠당 하고 난 다음에 빨리 돌아와서 빨리 잘못했습니다 하고 만약에 빌면은 용서해 주실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자, 나 여호와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요 그랬었어요. 나 여호와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라. 내 허물을 도말하고 내 죄를 기억지 않기를 원한다. 나 기억지 않겠다. 또 이제 이사야 44장 25절에도 어느 정도냐면 내 허물이 빽빽한 구름 같을지라도 또 내 허물이 빽빽한 안개 같을지라도 그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또 안개가 사라진 같이 내가 그 죄를 도말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돌아오라 그런 것입니다. 돌아오라. 자비하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자, 어디로 돌아가리까? 그럼 어디로 가야지? 그러면 과연 자비하신 하나님께 가리까 하고 이들에게 반문하기 전에 하지 못하도록 지으신 표적물이 있으니 그게 뭐예요? 성소. 자, 성소는 여호와께 돌아가는 표적물이다. 누가 돌아갑니까? 나는 의인이요 나는 죄 없어 한 사람이 돌아갑니까? 아니면 나는 죄를 졌는데 나는 죽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한 사람이 돌아갑니까? 그렇죠. 나는 죄인이란 자가 그 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빨리 그들이 어서 살아서 돌아가려고 급히 서둘러서 돌아가는 곳이 바로 성소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성소가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죄상을 받는 그런 표적물이기 때문에 그 성소의 중심이 뭐냐 하면 속죄소다 이 말이에요. 속죄소. 자,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 작년에 내내 성소에서 했죠. 바깥에 그 장막을 더 통해 들어오면 거기 마당이 있고, 그 마당에서 또 한 칸 그 텐트 장막을 문을 열면 그 안에 거기를 성소라 말하고, 또 성소 그에서 또 한 칸 또 들어가는 바로 문이 있으니 그걸 휘장이라고 말하고, 그 휘장 저 너머에 있는 바로 그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있는 곳, 여길 갖다가 지성소라고 말해요. 근데 그 지성소 안에다가 뭐를 설치하라고 하냐면 속죄소를 설치하라고 써서 속죄소는 뭐냐 하면 그 여호와의 계명이 들어있는 돌비를 담은 궤, 그거를 일명 언약궤라 하기도 하고 증거궤라 하기도 하고 또 법궤라 하는 그 궤, 그 궤 위를 덮은 판이에요. 덮은 판을 지난주에는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판단해보자. 아유, 할렐루야. 칭찬 좀 해주세요. 기억한 사람. 판단해보자.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뭐기 때문에?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판단해보자 앉으시고, 자,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이 무슨 성품이시기 때문에? 자비의 보좌니까 바로 이 판을 자비의 보좌라고 해서 영어로는 mercy seat이라고 말해요. mercy seat. 자비를 베푸는 보좌. 나아가서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은혜 보좌라고 말해요. 은혜 보좌. 자, 이 판 위에 바로 그 판 위에서 하나님은 그 죄인들의 죄를 갖다가 용서해 주신다, 사해 주신다. 그러나 피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피를 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제사를 지내는데 제물은 필수인데, 그 제물이 황소든지 염소든지 양이든지 그 마당에서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 그 앞에서 머리에다가 손을 얹어서 나는 이런 죄를 저했습니다, 나는 이런 범과를 내가 보였습니다 하고 그 제물 그 증인이 되는 제사장과 또 그 염소 제물 위에다가 손을 얹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은 그 죄가 바로 그 제물의 머리 위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레위기 16장 보세요. 레위기 16장 15절 보세요. 그냥 8절부터 봅시다.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법 때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는 사안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곳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라. 요것을 또 설명을 또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설명을 또 할 때 15절 봅시다.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자,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 위에다가 제물에다가 죄를 진 사람이 그 제물 위에다가 손을 얹고 머리에다 손을 얹고 그리고 그거를 담당하는 그 제사장 앞에서 죄를 고할 때 그 죄가 바로 그 머리 위로 올라간다. 자, 머리로 옮겨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21절 보세요. 자, 옮겨져서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갖다 죽여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그 양을 죽여가지고 그 제물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뭘 하면 속죄소에 뿌린다 이 말이에요. 속죄소에 뿌리니라. 제물의 피를 속죄소에 뿌리니라. 그러니까 그 제물은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평민 백성들 그 죄 때문에 대신 죽었어요. 그런데 그 피를는 뭐냐면 그 죄가 이미 고해졌고 고백이 됐고 이미 자백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제물이 대신 죄값을 치렀다는 증거가 바로 그 피다 이 말이에요. 그 피를 속죄소에 뿌렸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한 양은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양이라 하고, 또 한 양 아사셀을 위한 양이란 양은 1절에 보세요.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자, 그 제사를 지낼 때 두 마리 양으로 드린다. 두 마리 염소로 드린다. 한 마리는 여호와의 양이라 그래서 그 죄를 가지고 죽어서 속죄하는 양으로 죽고, 그런데 이제 한 마리 살아서 남겨놨던 것은 이제 아사셀을 위한 양이라는 것은 아사셀이라는 어떤 괴물이 광야에 산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사셀이라는 괴물은 뭐 먹고 사냐면 죄를 먹고 사는 괴물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이미 속죄를 끝마쳤지만 그러나 또 그 죄를 또 다시 한번 거기다 고해가지고 거기다가 전가하고 난 다음에 그 양에다가 전가하고 난 다음에 그 양을 끌고 어떤 미리 정한 사람이 그걸 끌고 이제 광야로 나갑니다. 그 광야가 나가서 사람이 없으면 무인지경이 되면은 그때 거기서 놔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양은 다시 집으로 돌아올 거야 못 돌아올 거야? 개 같으면 돌아와요. 개는 무슨 수를 써도 돌아와요. 근데 양은 돌아와야 못. 양은 앞으로 갓밖에 못해. 얘는 앞으로 갓. 그래서 어디에 이제 이런 바위 틈 사이에 끼잖아요. 그럼 바꾸가 안 된대. 얘는 그냥 앞으로 간대. 그러니까 거기 확 껴가지고 그럴 때 이제 그걸 끌어내기 위해서 목자들이 지팡이를 이렇게 된 거 가지고 끌어낸대. 그러니까 이때 염소나 양은 그렇게 보내되 무인지경 광야에다가 버리고 오는 것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 지낸 제사는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속죄하셨으면 하나님은 다시 결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이거를 이렇게 물리적으로라도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 보여주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야말로 그 성전은 과연 그들에게 왜 중요하냐면 속죄, 바로 하나님이 죄값을 짐승으로 하여금 대신 갚아주게 하고 사람은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그 죄가에 대해서는 망각하시겠다, 잊어버리겠다,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성소는 그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바로 이런 성전 앞에 예수라는 이가 나타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이들한테는 그래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되지만 그래도 지었더라도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바로 성전에 가서 바로 그와 같이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들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께서 만약에 그가 말한 대로 말에 헐어버린다면 이제는 이들에게는 절망이다 이거야. 이들에게는 이제 다시는 재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얼마나 예수를 그들이 증오했던가 이제 이해가 가시는 것이죠. 자, 예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살만에 일으키라 그랬었어요. 너희가 헐면 내가 살만에 일으키리라. 자, 그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다 그랬었어요. 예수의 육체, 성전된 육체. 자, 그 예루살렘 성전에도 바로 성전에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이시냐? 여호와도 그 하나님은 풍부하고 자비하시고 또 은혜로우신 분이고 또 그는 그 자기에게 와서 죄를 자복한 자를 갖다가 벌지 않고 그 죄를 용서하신다, 도말하신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이 그 여호와의 계명 바로 율법을 범했을 때 범한 자는 불쌍히 여기지 않냐고 보이는 대로 죽여라, 용서치 말고 죽여라는 게 바로 율법이에요. 자, 그런데 죄인이 죽던가 아니면 재물이 죽던가 둘 중 하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계명을 범한 자는 죄인이 죽던가 재물이 죽던가 둘 중 하나 죽어야 된다. 그게 바로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요구하는 게 바로 율법이에요. 근데 예수께서는 성전을 헐내는 것은 이제는 염소나 황소나 양이나 그들을, 사실 그 개들은 정말 억울한 거야. 억울한 거야. 태어난 게 염소로 태어나고 태어난 게 양으로 태어나가지고 그 더군다나 이스라엘 동네에서 태어난 자들은 그냥 하여튼
하루에도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그렇게 죽어가니까 얼마나 그들이 억울해. 그러니까 그런 짐승 더 이상 잡지 마라. 이제는 내가 왔으니 내가 오히려 대신 속죄양이 되리라. 내가 속죄 제물이 되리라.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는 바로 그 자신이 그를 갖다 호기하는 침례요한도 소개하기를 보라 저가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했죠. 자, 예수 스스로가 나는 내가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나는 내가 섬기러 들어온 것이라 나는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어서 나는 사람들을 섬기러 왔다. 그래서 바로 그 자신이 그가 속죄양이 되려고 작정하시고 그 때문에 자기는 죽으러 왔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자, 이런 일에 대해서 그들은 알 리가 없고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었어요. 예수께서는 자기가 무슨 역할을 하러 왔다는 거, 하나님이 자비하신데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은 사람들의 죄를 원래 형벌하시기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천사는 한 번 범죄했으나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를 갖다 반드시 형벌하지만 그러나 사람만큼은, 그런 인간만큼은, 아담의 후손만큼은 그들을 어떻게든지 죄 사해 주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오신 목적이 죄 사하려고 오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절부터 1절부터 보세요. 5절까지.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 와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다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자, 예수께서 어떤 중풍병자가 드러누워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됐어요. 자, 예수께서 이미 이적들을 많이 일으키셨기 때문에 그냥 이 소자야 일어나서 중풍병자에게 이거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해서 단순하게 고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 서기관이 있는 것도 아셔요. 서기관은 뭐예요? 법률가 율법사. 그러니까 율법의 도 같은 사람이고 그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범하나 지키나 그것에서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는 걸 뻔히 알 때 자기가 이런 발언하면 분명히 여기 문제가 생길 거를 알아요. 내 죄의 사함 받았으니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했다는 것은 아니 과연 어찌해서 사람이 죄를 사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 까다로운 절차들을 다 밟아서 제물이 대신 죽고 그래서야 세상을 받는 건데 어떻게 과연 사람이 말로 퍽 하면서 죄사함 받는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이래서 참남하다. 이거는 하나님을 무엄하게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행위다 하면서 이는 완전히 그야말로 이제 아주 혈압이 올라간 거죠 이제. 자, 예수께서는 그의 사람이 말하는 그 생각하는 걸 이미 아셔요. 자, 그런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너희가 예수께서 만약 사람이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거하고 또 너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 어떤 게 쉽겠어요? 사람한테는 사람이 할 때는 일어나 걸어가라가 쉽겠다고? 일어나 가면 당장 효과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게 더 쉽겠죠, 그죠? 예. 그런데 이 말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정서 역사를 보면 이 말은 함부로 할 수 없는 말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나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말을 그가 왜 했느냐. 분명히 그가 이제 그걸 고소를 받을 걸 알면서 왜 했느냐 하면은 인자가 온 목적은 뭐냐. 바로 죄 사는 권세를 행하러 오신 것이다 이 말이야. 인자. 자, 인자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을 때 인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을 때 인자를 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그를 인자를 한다. 그는 본질적으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품속에 계신 말씀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가 사람 몸을 통해서 사람으로 나타나셨다 그 말이에요. 왜요? 왜요? 뭐 하시려고요? 뭐 하시려고요? 사람 동네에서 같이 한번 살아보고 사람들이 이 인생들의 노고가 얼마나 중대한가 한번 시찰하러 오셨습니까? 아니요. 그가 사람 되어 오신 것은 그가 사람이 죄져서 그 죄 때문에 지옥 갈 것을, 그가 바로 그 몸 가지고 그가 그 제물로서 그 몸이 죽으심으로 해서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그가 죽으시려고요. 속죄하시려고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가 그 보나마나 그런 파장이 일어날 걸 알면서도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게 효과가 있는가? 그러면서 소자야 일어나 걸어라 침상 들고 하니까 그가 진짜 일어나서 걷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가 그의 말대로 일어나서 걷는 걸 보니까 그의 말대로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한 말이 맞구나 하는 바람에 이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었어요. 자, 예수 제사하러 오시니 자, 그러니까 그가 제사하러 오셨기 때문에 병든 자를 보실 때도 항상 불쌍히 여기시면서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해서 그가 병 고치는 것도 불쌍한 사람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 죄 사함 받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시면서 병도 고쳐주시면서 그래서 인간들을, 육체에 있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신 자비하신 하나님 아들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과연 누가 그러면 과연 그를 사랑하냐, 누가 그를 갖다가 정말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어떤 여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어떤 여자가 누가 보면 7장 36절 이후에 있는 얘기는요, 어떤 죄인 한 여자가 있어요. 죄인 한 여자. 자, 그래서 동네에서 유명하기를 저는 저 여자는 죄인이야, 저인 죄인이야, 죄인 한 거 보니까 어쩌면 장녀일 것이다, 장기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예수가 바리새인 집에 와서 머물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 여자가 바리새인 집에 감히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용기 100배 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향료를 가지고 옥합을 가지고 들어갔더라.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그냥 예수 앞에 그냥 질주해가지고 그냥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향유를 갖다가 그의 몸에 붓고, 그러면서 그가 뭐 눈물을 흘리고 머리가 산발돼서 또 흐트러진 걸 그 머리 가지고 예수의 그 발에 눈물 흘린 걸 닦아가면서 그가 차대로 그는 예수를 만나게 된 거, 예수 앞에 받은 바 은혜를 갖다 너무나 그것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러고 같이 했더니, 그때 그 옆에 있는 보는 사기관 바리새인 또 이런 사람들은 볼 때 속으로 마음이, 아니 저 여자가 죄인인 걸 뻔히 알면서 어떻게 저 여자한테 발을 이렇게 내밀고 발을 만지고 뭐 거기다 뭐 눈물 흘리고 그런 걸 쓰는 것 같다가 어떻게 저렇게 용납하느냐. 과거에 이 바리새인들은 죄인하고 동석도 안 했어요. 같이 합석해서 음식도 같이 안 먹었어요. 근데 어찌 이는 선지자, 최소도 선지자만 되더라도 저 여자가 죄인 걸 알면은 이렇게 이 여자가 접근해서 예수를 만지게 하고 자기 몸을 만지게 내버려두지 않을 텐데, 선지자라면 그것도 아닌갑다, 별거 아닌갑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을 때, 자, 예수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다 빚을 진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뭐 500을 졌고 하던 사람은 50을 졌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다 갚을 자격이 없어서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다 탕감해 줬다. 자, 그러면 둘 중에서 어떤 사람이 그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했냐 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렇다, 맞다. 저의 많은 죄가 사여졌기 때문에 저의 사랑함이 많은 것이니라. 저가 많은 죄를 졌다는 것을 자각하고 자인하고 그걸 통해하는 그런 심령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가 그 많은 죄를 사함받았다는 것을 믿고, 그래서 그와 같이 그가 나를 사랑해서 표현했느니라. 그러면서 적게 사함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면 아멘 하세요. 많이 죄짓고 많이 사함받으면 많이 사랑하고요, 적게 죄짓고 적게 사함받으면 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왜 목사님은 이렇게 믿음이
그렇게 화끈하십니까? 그렇게 크신 것 같아. 왜 나는 믿음이 안 자라는지 몰라요. 적게 죄를 지셔서 그러시죠. 적게 지셔서 죄를 그러셔서 죄를 한번 적게 지시면 적게 살. 이거 공식이에요, 공식. 왜 믿음이 안 자라고 왜 예수님을 덜 사랑하냐 하면은 적게 사함 받았기 때문에 적게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누구보다도 이 여자같이 정말로 누구보다도 정말 죄인 중에 괴수요 아주 만물의 찌꺼기요 아니 짐승이요. 그 말이 어쩌면 바울이 기록한 그 단어가 어쩌면 하나하나 다 나를 묘사한 것인가 너무너무 확실하니까 나는 그걸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요. 자, 예수께서 이와 같이 해서 결국은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아야 결국은 너희는 나를 사랑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 형제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하루에 7번이라 하셨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경계란 말은 이거 왜 와 그런 뜻이 아니라 경고하라 이 말이에요. 경고. 너 왜 죄를 지느냐? 지면 안 된다. 그래서 죄 그 값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려주고. 자,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죄인인 즉 죽음이에요. 죄인 즉 죽음, 죄 즉 사망. 율법은 수천 년 동안 그걸 가르쳐준 것이고 그걸 아주 지키게 한 것이고 그걸 시행하게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자비가 같이 들었기 때문에 그에게 돌아오는 자, 그에게 자를 자복하는 자, 하다못해 재물을 가지고 오서라도 그 죄를 시인하고 그 죄값을 치르는 건 마땅합니다. 그러나 불쌍히 여겨주할 때 그 재물의 속죄를 인정하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게 바로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이 그래서 그 수천 년 동안의 그 율법의 경계에 대해서 그걸 갖다 무시하지 마라. 나는 율법을 펴놓은 것이 아니다. 율법을 나는 온전히 해봤지. 나는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율법도 네가 알아야 율법을 아는 만큼 죄를 아는 것이고 율법의 권세를 인정하는 만큼 죄값 사망이 무서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아는 만큼 죄를 아는 것이요. 율법의 권능을 아는 만큼 죄값 사망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창세기부터 왜 읽으라 하느냐? 쪽복음만 읽고 예수만 믿는 거만 가지고 옛날에 쪽복음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복음서 하나씩만 들고 다녔었어요. 아니요, 이 예수가 누구신지 알려면 아니면 그가 무슨 일을 하신 것이 바로 나에게 어떤 은혜가 된 걸 안다면은 우리는 바로 율법의 그 무시무시한 시대를 지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율법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율법은 어떤 데가 죄를 용서치 않는 법이에요. 율법은 죄를 용서하지 않는 법이다. 그러니까 죄인이 죽던 하다못해 재물이 죽던 그와 같이 법을 했는데 죄인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의로우시니까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재물이 죽는 것은 하나님은 자비롭기 때문에 사람 대신 재물을 죽게 하는 법을 만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율법대로 안다면은 이게 선하다 그런 것은 이걸 알아야 선한 거예요. 결국은 율법은 바로 죄인들을 잡아가지고 모학 선생에게다 인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다 인계하는 법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예수께서 그가 예언하신 대로 나는 이제 앞으로 죽을 것이다 하시더니 아닌 게 아니라 그는 이제 달려가지고 결국 죽게 됐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이 사슬에 묶여서 그는 몽치에 맞아가면서 그래가지고 그가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고 십자가에서 그가 죽으셨습니다. 말 한마디 않고 그가 변명 한마디 않고 아니 어쩌면 항소 하다못해 나는 무죄하다고 항소만 했어도 혹시 무죄가 증거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체 입을 닫고 그냥 죽으셨습니다. 실제로 그렇답니다. 양이 죽을 때는 그렇게 소리 한마디 안 낸대요. 개를 잡으면 온 동네 방네 시끄러워서 정말 근데 이 양만큼은 죽을 때 그렇게 하고 죽는데요. 근데 그걸 보는 동안에 그걸 한번 어디서 정말 해봤더니 어느 교회에서 해봤대요. 실제로 양을 잡아다 죽여봤더니 정말로 아무 소리 없이 콕 죽더래요. 그걸 보고 다 울었다고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가 신음 한마디 제대로 원망 한번, 불평 한번, 그가 한번 한 거 하는 말 한마디도 않고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인류의 죄를 속죄하신, 바로 그가 속죄 제물로서 그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럴 때 그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러나이다. 그를 갖다가 뭐 채찍질을 친 것도 모자라서 거기다가 또 빨가벗 끼고 거기다가 또 십자가에다가 또 달아놓고 그들은 침을 뱉어가면서 하다못해 옆에 달린 강도까지 조소했습니다. 네가 메시아냐? 그러면 너도 살고 나도 살지. 하면서 조롱과 가진 학대와 가진 핍박을 다 받아가면서 그가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죽으신 것은 저들이 알지도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하나님의 원을 그가 이루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류를 죄 사하시고 용서하시려 원하신 건데 아들이 그가 대신 죽어주시고 아버지가 이제 맘 놓고 죄 사할 수 있고 맘 놓고 용서할 수 있도록 그 아들이 바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와중에서 천사장 하나님같이 되려던 그 불법 판자는 영원히 심판을 받아버리고 영원히 항복할 수밖에 없는 재판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그가 인류를 위해서 다 이뤘다 하실 때는 그가 그 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랬어요. 그가 그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니라. 그뿐이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에 뭐랬냐면요, 저희의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다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것을 사하셨은즉 내가 다시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에 이제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제 인류의 죄를 기억할 필요도 없고 형벌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 마음 놓고 이제는 인류에게 망각의 은총을 내릴 수가 있게 되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망각이라는 것은 건망증하고 달라요. 잠깐 잊어버린 거 달라요. 나 깜빡 잊어버렸어. 근데 생각났어. 이게 아니고 망각이라는 것은 완전히 싹 잊어버리는 거야.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 하나님이 바로 그 아들에게서 그 죄의 값을 다 무르게 하셨고 그 죄의 값을 다 치르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그 안에 있는 자에게 죄를 묻지 않을 것만 아니라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망각의 은총을 은사로 내려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일을 다 마치시고 그는 하늘로 오르시고 그는 하늘 보좌에 앉으셨으니 그가 앉으신 그 보좌를 은혜의 보좌를 하는 거예요. 바로 멀시 시시나 예수 그리스도 뭐하고 계시나? 그는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되 망각의 그 보좌에 앉아 계시고 계심으로 인해서 그 피로 힘입고 그 앞에 나오는 자에게 어떤 죄도 묻지 아니하고 어떤 죄도 그가 캐지 아니하고 그 죄값을 따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면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 자, 어린 양은 일찍 죽임을 당한 흔적을 갖고 있는 게 어린 양이에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죽은 흔적을 갖고 있는 게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죄 때문에 죽은 흔적. 누구 죄 때문에? 죄 지은 자의 죄인의 죄를 가지고 죽은 흔적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어린 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죄가 아니라 전 인류의 죄를 때문에 그가 대신 죽으신 그 흔적을 갖고 있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하늘에 앉아 계세요. 그가 하늘에 가서 앉아 계시고 그가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때로부터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복음이 전파됐어요. 이때부터 성령이 오시자마자 이제 전 세계에다가 모든 유대인이든지 아니면 헬라인이든지 아마이든지 전 속성에다가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내 죄 사함 받았으니 믿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내 죄 사함 받으니 믿으라. 2000년 전에 내가 낳기도 전에 내가 나서 어떤 죄를 지기도 전에 죄를 경험해 보기도 전에 벌써 이미 그는 2000년 전에 나의 죄값을 그가 경험하시고 죽으셨다. 바로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 죄 사함 받으니 믿으라. 물론 그거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속죄죠. 내 죄 속죄 받았으니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죄 사함을 얻으리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바울도 베드로도 그렇게 전한 거예요. 너희가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얻으리라. 또 베드로도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죄 사함을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수지 맞고 예수 믿고 장사 잘 되고 예수 믿고 또 번영하고 번성하고 아니라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동기가 예수 믿는 절대 동기는 죄사함 때문에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의 은총을 힘입으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사람 앞에 갈 때는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든지 다 나를 아는 사람은 나에 대한 선입관이 있어요. 그죠? 부모는 부모들 나에 대한 선입관이 있어요. 우리 형제는 형제들 나에 대한 선입관이 있어요. 또 친구는 친구대로,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나를 아는 사람 나에 대한 선입관이 갖고 있어요. 딱 만나면 드르륵 떠오릅니다. 드르륵. 그 떠오르는데 시간은 컴퓨터 이상 빨라요. 그죠? 어이구 저 원수원에 아이고 꼴값떠네. 벌써 아니 그냥 나타나기만 해도 드르륵 떠올라, 드르륵 떠올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하더라도 그냥 그 사람 자체,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봐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입관이 있어서.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사람, 나를 아는 사람 앞에도 내가 당당하게 언제든지 내가 합법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단 한 분, 천상천하에 단 한 분, 천상천하에 단 한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보좌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 피를 힘입고 그 앞에 나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피를 힘입고 그 앞에 나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당신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적이 있는 것을 나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왜? 나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나는 죄인으로서 당연히 지옥 가야 될 것을 당신이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대신 죽으신 것을 나는 믿고 그 피를 내 영혼에 바르고 나는 당신 앞에 나왔습니다 할 때, 아버지여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 죄를 그가 이미 속죄한 사실을 인정하지만은 여전히 내가 죄를 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내가 죄를 지는 것도 저차를 내 죄를 용서해 주실 때, 그는 그 죄를 나는 죄와 불법을 이미 사했으니 나는 기억지 않겠다. 너가 실수한 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네가 못난 짓 한 거로 여겨주겠다는 것입니다. 못난 짓 못된 짓 하고 죄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제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제는 못된 짓 못난 짓을 했을지언정 죄값 때문에 지옥 가게 그런 형벌을 나눠 추격하는 그런 관계는 아닌 것이다 이 말이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는 오늘도 예수의 피를 힘입고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세상의 모든 사람은 나에 대한 선입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하고도 아무리 변명을 해도 안 통합니다. 그러나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큼은 그대로 받아줄 걸 믿고 감사합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의 행복이 뭐냐, 이 그리스도인의 누리는 행복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떳떳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아버지 앞에만큼은 나는 떳떳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맘 놓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실수한 거, 오늘도 잘못한 거, 그걸 갖다 내가 맘 놓고 얘기하는데 그걸 다 그분이 기억하신다면 나는 다시는 그 앞에 못 나갈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죠? 미주알 고주알 저는 진짜 너무나 감사해요. 나는 아예 모태로부터 태어난 잉태 때부터 잘못됐던 거, 그때부터 이미 잘못되고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인생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당연히 못된 짓 했어야 돼, 당연히 못나게 살아야 돼, 당연히 실수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체질을 아십니다. 나의 체질은 다만 진토일 뿐인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겨우 개가 개짓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쥐새끼가 쥐새끼 짓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는 그런 인간이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죄를 들으시고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그걸 기억하신 분이 아니라, 그래 네가 잘못했지? 그래 너가 실수한 거야. 너 잘못했지? 너 네 잘못한 것을 나는 죄라고 여기지 않고 실수로 여겨주니까 이제 그 대신에 네가 더 잘해라, 그러면 안 된다 해서 나를 타일러 주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면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만일 사람한테다가 내 얘기, 비밀 얘기를 만일의 단매까지만 얘기했어도 아마 다시는 그 사람을 볼 때 언제든지 선입관 때문에 그 앞엔 그와 상관하기를 꺼려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가서 말하면 말할수록, 다 쏟으면 쏟을수록 이상의 자유가 오는 것은 그분은 망각해 주시기 때문에. 자, 이런 만약에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 죄사함의 은혜. 그냥 내가 예수를 믿는다 누구냐? 나는 죄사함의 은혜 받은 자예요. 나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나는 죄사함의 은혜 받았다. 죄를 탕감, 기억지 않겠다. 탕감. 네 죄를 내가 탕감했느니라. 지어가. 그래서 블랏 아웃이라고 그래가지고 와이러 있잖아요. 글씨가 잘못되면 그 흰 거 이렇게 지어서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하얘지는 것 같이 그렇게 지워지겠다는 건다. 예수의 피로 다 지워진다는 거예요. 깨끗이 하얗게 지워진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도 못 믿는 거야? 그래 안 믿어지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사람은 그렇게 안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가능하시단 말이야. 그분은 우리의 자비하신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다. 그를 위해서 아들을 주기까지 한 것이고 그 아들의 피를 흘리기까지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 아버지, 내가 그런 만약 제3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면 의무가 있어요. 우리의 의무가 뭐냐면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나도 형제의 죄를 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오니 아버지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서가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6장에 12절에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형제를 용서해야 아버지도 우리를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용서를 받았다 하면서 아직도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 용서 못 받는다는 거죠. 네가 만약에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못하냐? 천부께서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18장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보시죠. 20 마태복음 이 얘기는 뭐 아시죠? 천국은 마치 그 종들과 회개하려던 어떤 임금 이야기인데 그 임금이 회개할 때 그 종들한테 자 회개하자 했으니 어떤 사람은 1만 달란트 빚을 졌고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을 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둘 다 와서 보니까 다 회개하자는데 갚을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 병신 것들이 결국 못 갚구나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자 탕감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1만 달란트 한 사람을 탕감해 줬는데 그가 길에 나아가다 보니까 100데나리온을 자기한테 진 자를 이제 붙잡고는 내놔라. 너 이 자식아 너 왜 돈 내 거 꼬가가 안 내놓냐? 100데나리온 내놔라 하고서 붙들고 목을 잡고 막 그걸 갖다 가두고 난리더라 이 말이에요. 자,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주인이 하는 말이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게 내가 네게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주인이 놓아야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조르게 붙이시니라 그랬었어요. 동관 해봐요. 동관이란 말은 fellow란 말 똑같아. fellow worker 똑같아. 동류란 말 아시죠? 예, 동류란 말은 종류가 같다 이 말이에요. 급이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나 또 그 빚진 놈이나 똑같이 다 빚을 못 갚기는 마찬가지다. 그런데 어찌해서 너는 더 많은 죄를 사함받고도 네가 어째 너보다 조금 너에게 좀 손해를 끼쳤다고 한 자가 용서하지 못하고 그를 갖다가 그렇게 달구치느냐. 그러면서 주인이 노했다 그랬었어요. 그 빚을 다 갚아라. 그러면서 옥조에게 붙이시니라 그랬었어요.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라 그랬으니까. 자, 여기서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죄를 먼저든지 자범 때든지 마음에 진 모든 죄든지 이전에 모든 죄든지 현재까지도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죄까지라도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하시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확실하게 다 믿으십니까? 다 용서받았어요. 아멘. 언제 용서받았어요? 이미 예수님 십자가 죽는 순간에 전 인류는 다 속함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피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바로 그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것이죠. 망각의 은총을 받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다는 말은 지워버린 것 같이 싹 잊어버린 것 같이 이제는 내게 어떤 형제가 아니면 이웃이 죄졌다 할때도 그것도 잊어버려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망각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만약에 망각하지 못하고 그것을 가지고 아직도 만약에 남을 정죄하거나 아니면 또 그것 때문에 원수시하거나 그걸 갖다가 또 비방하고 정죄하고 한다면은 옥졸에게 붙인다. 자, 그 말은 구원받는 데는 겁니까? 못 받는 겁니까? 용서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용서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용서가 무효가 되는 거야. 다시 감옥에 갇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신앙생활에서 초신자들은 문제가 안 돼요. 초신자들은 그냥 마냥 이제 우리 교회를 다니기로 작정하고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그냥 마냥 기쁘고 마냥 즐겁고 또 마냥 행복해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뭐 교회 직분도 있고 또 일도 많고 여러 사람하고 또 관계도 맺고 이러면서 얼굴이 점점 안 행복해져요. 그러면서 어떤 집사가 이리 가면 어떤 일로 빠져나가고 어떤 일로 가면 내가 일로 빠져나가고 말은 표현 안 해도 이 안에 다 벽이 있어요. 누굴 용서 못한다 이거야. 유난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이 먹을수록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이런 근데 또 따져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따져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무슨 뭐 아니 우리가 그날 우리 무슨 국을 끓이라 그랬는데 글쎄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걸 끓였어. 아니 그게 무슨 대수냐 이거야. 아니 그가 언제 나를 갖다 칼로 찔렀어? 아니면 똥물 갖다 부어봤어? 아니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아니 하나님은 아들을 죽일 만큼 큰 죄도 다 망각하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요만한 일 아무것도 아닌 거 100단 아들이 와가지고 삐져가지고 상대하려고 얼마나 하려고 그래.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저도 물론 죄를 추궁하고 결국 죄의 값을 물게 해서 어떤 직분을 가다가 삭탈도 하기도 하고 박탈도 하기도 해요. 미워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로 회개하고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당당한 사람 되고 떳떳한 사람 되게 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까 하는 그런 과정을 만들라는 것인데 저는 진짜 오늘 죽어도 한 사람도 혐의 가진 사람이 없어요. 난 그것도 생각해봤어요. 오늘 그 과거에는 처음에 교회에서 뭐 여기서 몇십 명을 끌고 나간 자도 있었고 또 우리 이렇게 다 정말 한 번 막 흔들어가지고 정말 부서질 만큼 위기를 처하게 한 그런 목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막 원망스러웠었는데 제가 막 그냥 그것 때문에 죽고 싶고 막 그랬었을 때 막 울다 보니까 나의 1만 달란트 죄를 용서하시니까 그보다도 그가 잘 실수해서 그런 죄를 저질렀는데 그걸 내가 왜 용서 못합니까? 그가 알고 하는 게 아니라 실수해서 그런 것인데 실수 때 아버지 내가 저의 허물을 용서하게 해주옵소서.
가서 대성통곡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싹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런 사실은 기억해요. 근데 하나도 마음에 앙금이 없어요. 하나도 마음에 무슨 아픔이라든가 미움이라든가 이런 거 없어져 버렸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혹시 누가 자기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자기를 갖다 정말 괴롭혔다든가 해서 그런 기억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 자비하신 아버지 앞에 고하세요. 난 이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너무 괴롭습니다. 나 이것 때문에 상처받았습니다. 시험 들었습니다. 난 누가만 믿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세미한 음성 중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나는 너의 죄, 내 아들 주의까지 할 정도로 큰 죄를 사했느니라. 너는 바로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한 그 음성을 듣지 못했느니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범하고 있나이다. 그 음성을 듣는 자, 그 앞에 다시 통곡하고 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누구에게도 어떤 시험이니 무슨 상처니 하는 이런 아예 못된 단어 아예 내게서 지워버려 주시고, 어떤 기억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그의 실수니 아버지께서 내 큰 죄도 용서하시니까 그 적은 실수 내가 용서하겠으니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형제간의 삶이 행복해야 돼요. 교회 생활이 행복해야 돼요. 교회 생활에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누구라도 나는 보면 다 처음 본 사람 같이 아무 선입견이 없이 누구든지 그냥 얼싸안고 누구든지 금방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자비하신 분이고 자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수많은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를 다 용서하셨다. 나는 누구도 그 죄를 기억하고 혐의를 갖고 있을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남을 정죄하고 심판할 권리를 박탈당했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나는 이제는 오로지 용서할 의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생 죽는 순간에, 이 생 떠나는 순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럴 때 아버지께서 내 영혼을 기꺼이 아주 큰 손을 벌려서 큰 팔로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면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불신자는 불신자대로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아버지요, 저들이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으나 적어서 항상 쓰러지고 자빠지는 이런 사람도 아버지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직 저가 깨달음이 적어서 그렇사오니, 막내 동생 아직 철안나서 그렇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믿음이 있다고 열심을 내는 사람, 그러나 내가 보기에도 너무 열심을 내긴 내는데 참 그런 사람한테는 참 저 열심을 내는 저 열정은 참 대단합니다. 아버지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여튼 해보려고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여튼 여보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도 안 하려는 건 하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전 모든 어른부터 하기까지 모두가 그래도 서로가 오늘도 그래도 모든 걸 다 떨쳐버리고 또 예배드리라고 나왔사오니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긍휼하심 받고 돌아가신 여러분 되실 예수와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 눈을 감으세요. 그 십자가, 그 혹독한 고난의 십자가 선상에서 그를 조롱하고 그에게 그토록까지 괴로운 고통을 즐기면서 가하는 그들에게도 예수께서 하신 말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이 내 귓가에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 음성으로 압도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앞에 어떤 실수도 보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허물도 보이지 않게 해주시고 시험도 보이지 않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그 소리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 아버지. 우리는 서로 한 피 받아서 한 형제된 자들이요, 그 크신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따라서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누구를 심판하고 정죄할 자격을 이미 박탈당한 자들이요, 아니 나에게 어떤 못된 기억동에서 그것 때문에 나를 괴롭힐 일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참 우리 서로 형제자매를 서로 용서하는, 불쌍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우리 형제자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